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뜻과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만 세세 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에 나와 있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용서입니다. 아들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탄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좁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거룩이 잠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의지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욕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리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스리심 앞에 엎드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죄를 침묵으로 우리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냥 입술로 부르는 찬양이 아닌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거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주님 한 분만 바라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해.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주님 우리 통해 하시니 주님
하시길 기대해. 주님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일을 맞이하여 일상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만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한 그릇교회 예배 공동체의 지체로 세워주시는 애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녹록하지 않은 삶의 질곡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굳게 지키며 예배로 인생의 승부를 거는 모든 지체들에게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돌려 빛을 비추시어 그들의 어둠을 단번에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굽어 살피시어 예배 중에 올려지는 기도의 제목들에 일일이 응답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그 영혼이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치 못한 우리 깨끗한 그릇 교회 가족들에게도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육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또한 특별히 여러 모양으로 예배와 친교를 돕는 지체들과 말씀으로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귀한 지체들의 섬김을 향기롭게 흠양하시고 일평생 그런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땅 켈로나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선 우리가 속한 깨끗한 그릇 교회의 참된 부흥을 기대합니다. 우리 깨끗한 그릇 교회가 믿음의 사역과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와 공간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루터란 처치와 켈로나의 모든 한인 교회들 위해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신 사명 감당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공동체로 성장케 하옵소서. 또한 이 모든 교회들을 통하여 복음으로 켈로나가 깨어나서 일어서게 하시며 그 부흥의 힘으로 대한민국과 캐나다와 온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과 수많은 자연재해의 피해자들과 또한 피치 못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예배자들을 주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돌보아 주시며 특히 이 시간 거리에서 생활하는 온 세계의 홈리스 피플들과 우리 교회가 돕는 월드비전 아이들과 먼 오지에서 원주민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에게도 평강의 복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두고 단위에 서실 김진성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그 입술에 순전한 주님의 말씀을 올려주시고 오직 담대히 복음의 비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받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빛이요 소망이요 우리를 소생케 하는 참된 양식임을 믿고 말씀을 받은 자답게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만으로도 한껏 기쁨을 누리고 또한 그 기쁨을 주변으로 흘러보내는 기쁨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소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만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이 모든 바램과 다짐들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1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는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심리적인 옥이 존재합니다. 흔히 말하면 마음의 감옥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감옥이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들어가게 되는 감옥입니다. 마음이 무겁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미움이 증폭되고 본전 생각이 나고 심리적으로 대단한 불안 증세가 찾아옵니다. 어느 한 크리스찬 외과 의사에게 한 여자가 찾아와서 자신의 불편한 몸에 대하여 진찰을 해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진찰을 해본 결과 그녀는 유방암이었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병력을 쭉 확인해 본 결과 안타까움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제일 먼저 갑상선암에 걸려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간암에 걸려서 또 수술을 했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자궁암에 걸려서 수술을 했고 이제는 유방암에 걸린 것입니다. 근데 의사는 그 여자와 대화를 해보던 중에 그녀의 마음 안에 심각한 마음의 병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유방암을 수술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 다른 암에 걸릴 것입니다. 이 암은 몸이 나빠서 암이 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병이 들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에게 그 마음에 무슨 병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남편은 북쪽에서 내려온 혈혈단신 피난민이었습니다. 저는 그와 결혼을 했고 그와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건축 노동장에서 또는 각종 시장에서 온갖 장사란 장사는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도 조그만한 것을 마련하게 되었고 남은 돈이 있어서 그것을 건축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부도가 나서
사장이 달아나 버렸고 돈은 다 날라갔고 결국 있는 집도 빼앗기고 단칸방 월세집에 들어가서 나와 우리 남편과 자녀 둘을 데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합니다. 그 사장이 너무나 미워서 이가 갈리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남편은 탄식하고 늘 울고 술 먹고 고통을 당하다가 그는 혈압이 높아져서 뇌출혈에 걸려 지금 중풍병자로 집에 누워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던 두 아들과 딸은 학교도 못 가고 그 좁은 자리에서 웅크리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제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고 원한이 사무치고 이가 갈리고 그 건축회사 사장을 만나면 갈기갈기 정말 찢어 죽이고 싶습니다. 의사가 여인에게 말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드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라면 마땅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사람을 지금처럼 계속 미워한다면 그 사람이 방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에게 계속해서 암을 유발시키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갑상선암, 간암, 자궁암, 유방암까지 걸린 그 마음에 걸린 것은 당신의 마음 가운데 그 골문 것이 터져서 암으로 나온 것이니 먼저 수술을 받기 전에 그 사람을 용서해 주고 그러고 나서 수술을 하십시다. 그래야 수술을 해도 소용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크리스찬 외과 의사는 그 이후에 그녀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성령님은 그 여인에게 찾아오셨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넣어주셨고 나아가 결국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그녀 안에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후에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이 되살아나게 되었고 유방암 수술을 해서 깨끗이 나았고 그 후 건강해져서 찬송을 부르며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한 크리스찬 외과 의사가 전해준 간증의 내용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합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일상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들, 이유 없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나는 공정했는데 저 사람은 공정하게 대해주지 않은 사람들, 나는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았는데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들, 우리는 오늘날 이 나에게 죄를 범하는 그 세상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죄에 대하여 피해자라고 한다면 그 죄를 나에게 범한 사람들을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어느 정도까지 내가 참아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이해해 주어야 하며 어느 정도까지 용납해 주어야 하며 어느 정도까지 기다려 주어야 합니까? 좀 더 실제적으로요, 제가 어느 정도까지 그 잘못에 대하여 어필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나아가 나의 이 정당함과 나의 이 상한 정도를 어느 수준까지 보상받아야 합니까? 주님께 질문을 드렸던 그 베드로의 질문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죄를 범하게 되는 상황, 우리는 이런 일을 겪으면 마음이 정말 힘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께 죄를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그 사실이 잘 너그럽게 이해가 되거나 포용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마치 그 순간부터 정말 내 안에 정말 이 정도의 모습까지 있었어? 라고 할 정도의 정말 쇼킹한 모습들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스멀스멀 기어 나오게 됩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이 그 심리적 감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어둡고 음침한 감옥입니다. 더럽고 지저분하고 피냄새가 철철 흐르고 있는 무시무시한 감옥입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곳, 우리는 그곳이 죽지는 않고 고통만 계속되고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목숨이 붙어만 있지 죽을 것 같은 심리적 고통만 계속되고 있는 우리의 일상, 그 지옥과 같은 일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곳을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지가 않습니다. 다시 또 마음 먹고 나가려 보려고 하면 마음속에서 불끈불끈 미움이라는 감정이 안에서부터 솟아오르면서 우리는 또 마음으로 죄를 짓고 몸으로 죄를 짓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과 일상의 직업들, 일상의 모든 관계까지도 우리는 망가뜨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제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주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말씀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함을 나타내는 상징수입니다. 나아가서 이 7이라고 하는 수는 한계가 없다라는 의미의 수이며, 그래서 하늘의 완전수라고도 일컬어지는 수입니다. 예수님은 용서에 대하여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7을 또 다시 70번까지 할지라도 용서를 할지니라. 이 말씀은 어쩜 대답을 예상하고 있었던 베드로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좀 용서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그 어려운 용서를 내가 한번 좀 결단하고 용서를 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렇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인데 예수님은 그 용서하는 사람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순전히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용서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쩜 이러한 순간을 만나면 자칫 열렸던 우리의 마음도 다시 닫히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리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으시는 것인가? 나의 손해봄, 나의 억울함, 나의 불쌍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왜 헤아려 주지 않은 것인가? 사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고통일 때가 있고 믿음의 큰 도전을 받는 순간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마음은 전혀 다른 쪽으로 흘러가야 나에게 있어서 적어도 진실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자신의 명확함을 드러내실 때 내가 하나님을 애써 부인하고 이 내 안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그 진실한 외침을 붙잡을 것이냐, 아니면 나를 포기하고 그와 전혀 상반된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것이냐. 어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그 실제적 인격의 변화와 우리의 거룩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쩜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갇혀 있었던 그 심리적 감옥으로부터의 탈출이 바로 그 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결단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타협하지 않고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용서에 대하여
너희가 결코 제한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과 이어서 오늘 본문 23절 이후부터 한 가지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주인에게 어떤 큰 빚을 진 한 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종이 주인에게 지은 빚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빚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그 빚이 무려 10,000달란트의 빚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참고적으로 1달란트는 10,000달란트가 아니고요, 1달란트는 당시 유대와 로마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었던 화폐의 단위 가운데 가장 큰 단위였습니다. 이것을 무게로 환산을 하면 무려 34kg에 해당되는 순금에 해당되었다고 합니다. 이 1달란트의 가치는 당시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에 벌어들이는 일당을 1데나리온이라고 할 때에 무려 6,000배에 상당하는 6,0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값이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즉, 1달란트는 약 6,000명의 사람이 하루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일당의 총 액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액수가 무려 10,000개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액수일까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당시 유대 전역에서 1년 동안 거두어들이는 총 세금의 양이 800달란트에 불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한 개인이 주인에게 빚을 지고 있었던 10,000달란트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정도의 큰 액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10,000달란트를 빚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지금 그 빚을 진 종이 주인에 대하여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그 용서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을 해서 그 종은 주인에게 자신이 도저히 용서를 받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죄를 범한 종이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죄는 도대체 무슨 죄였던 것이고 이 죄를 범한 종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의 종은 어떤 특정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은 과거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이 정한 구원의 길을 모색해 보려고 하였던 그 하나님께 등을 던진 인간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그의 외아들의 생명까지도 과감히 십자가에 못을 박았던 우리 인간들, 그 인간들 전체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2절부터 13절은 말씀합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던 우리 인간들, 그 죄를 씻기 위함이요 그 죄에 대하여 형벌을 사함받기 위하여서는 아무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야만 용서가 가능해졌던 우리 인간들, 바로 인간들이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었던 그 10,000달란트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목숨값이었다는 것이죠.
죄인된 우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생명값,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빚을 탕감해 주셨기 망정이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이 죽어주셨으니까 망정이지, 만일 그렇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의 인생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그 빚을 청산하기 위하여 그 영원한 형벌과 지옥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녹아있는 그 무서운 그 형벌의 감옥 말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무적행이의 감옥, 사단과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그 스올의 감옥, 게헨나의 지옥, 그곳은 사람이 아무리 죽을래야 죽어지지가 않는 곳, 영원히 살아서 밤과 낮으로 계속해서 고통받는 불과 유황이 이글거리고 있는 그 영원한 음부의 감옥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감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죄값을 청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갚음 없이 주인이신 그 분이 직접 우리가 진 빚을 자신이 떠안으시고 우리를 그 형벌의 감옥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우리를 불쌍해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 종은 그 엄청난 죄의 값을 스스로 갚을 수 있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값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아내의 목숨을 바쳐도 안 되고 그 사람의 자녀의 목숨을 바쳐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죄가 없는 것으로 여김받기 위해서는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죽으셔야만 가능했기에, 이 죄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을 다 통틀어서 그들의 생명을 다 바쳐드린다 해도 갚아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자신의 생명값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의 생명값을 치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저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불쌍해서 말입니다. 본문 25절 앞부분에 나오는 이 갚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 이 말씀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 나아가 지금 나의 현 주소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갚을 것이 없는 인간들, 갚기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갚을 능력이 불가능한 인간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죄인 중의 괴수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죄값을 탕감해 주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그런데요, 그렇게 죄를 탕감받았던 그 갚을 것이 없었던 그 종이 이제 그 이후에 전혀 이해하기가 어려운 행동을
다시 하고 있었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행동이란 다름 아닌 자신은 그렇게 엄청나게 큰 빚을 그저 아무런 조건 없이 탕감받아 놓고서 정작 자신에게 상대적으로는 너무나 적은 액수의 빚을 진 사람에 대하여 그는 철저하게 그 빚의 되갚음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 대하여 그는 정말 얼마나 분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100데나리온의 가치, 당시의 가치로 환산해 보면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노동을 한 노동값이라고 볼 때에 이 100데나리온이라고 했으니 이것은 한 사람이 한 3개월 정도 일한 것에 대한 품삯에 해당되는 액수였을 것입니다. 물론 적은 액수가 아니죠. 하지만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얼마만큼의 빚을 탕감받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무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사람이 자신에게 빚을 갚지 못했다라고 분해하며 멱살을 붙잡고 빚을 갚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진 그 빚에 무려 60만 배, 비교도 안 되는 그 60만 분의 1에 대한 그 작은 액수의 빚. 그런데 그 빚을 갚지 않았다고 상대방의 목을 붙잡고 하소연하는 것이죠. 내 빚 지금 당장 갚으라고, 내 빚 지금 당장 갚으라고,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아니나 다를까 그는 조금만 참아달라고 말하는 그 동료의 간절한 부탁까지 그는 단칼에 거절하고 그를 빚 갚으라고 옥으로 들여보냅니다. 본문 29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우리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용서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을 시켜볼 때에 우리는 오늘날 과연 나에게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를 갖고 살고 있는가?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얼마나 용서를 하고 있는가? 그에 대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빚을 졌다라는 의미, 이것은 분명 그 빚의 액수만큼 자신이 지지 않아도 되는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 부담이 손해일 수도 있고, 그 부담이 사람들로부터 받는 오해일 수도 있고, 그 부담이 나에게 있어서 상처일 수 있고, 질병일 수 있고, 억울함과 울분과 애매한 고난일 수 있습니다. 지금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별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 때문에 당하고 있는 이 고통,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주님이 모르실까요? 그 고통을 주는 사람이 때로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의 생명값,
하나님의 생명값, 그것을 탕감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갚을 것이 없는 내가 용서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갚을 것이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서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용서받은 종, 용서받은 종이란 이는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용서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일을 계기로 그는 어떻게 그 감옥을 빠져나왔는데요. 그 감옥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데요. 하지만 그 자신이 빠져나왔던 그 형벌의 감옥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됩니다. 본문 31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그 마음의 감옥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들어가게 되는 그 마음이 무겁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미움이 증폭되고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불안과 두려움과 그것만 생각하면 내 안에서 그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증폭되는 그 정신적, 그 심리적 그 압박의 상태, 나아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까지도 포기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사명까지도 과감하게 저버리게 만드는 그 절망과 그 탄식의 감옥, 미움과 살인과 욕설과 이를 갈미 있는 그 생지옥과 같은 감옥으로 그는 다시 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이미 다 용서를 받았는데 마치 용서도 모르고 용서도 없고 용서도 받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하고 똑같이 그 없애주신 죄악의 형벌을 자신이 애써 도로 다 스스로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죄를 다 용서받은 이후에, 즉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동안에 그 우리가 빠져나왔던 그 감옥 안으로 다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감옥을 향하여 우리가 쳐다도 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본문 3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물론 이 말씀이 자기 아들의 생명값을 주고 대신 주고 빼내오신 그 감옥으로 우리를 다시 들여보내시겠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용서를 끝까지 거부하고 기필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상 적어도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야, 그렇게 하는 것이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낼 마음은 아니야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러한 고통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자상하신 우리 예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빼내오신 옥 안으로 우리는 다시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나온 감옥입니까?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우리가 빠져나온 감옥입니까? 하나님의 생명값. 우리는 이 감옥을 쳐다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날 누군가의 죄 때문에 우리 자신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 고통의 현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부당함이 있었고 정의롭지 못했고 공평하지 않았으며 인격적인 짓밟힘과 사람으로서의 모욕감까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의 배신과 순진한 나를 향하여 끊임없이 날아오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정죄의 화살들, 나의 아픈 부분만 계속해서 파고 들어오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무자비함까지, 나의 영혼과 정신과 육체를 더럽혔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처신들까지 나에게 융단 폭격으로 쏟아부었던 그 사람들의 그런 무자비함까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그와 같은 모습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고통과 그러한 현실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아신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해를 입혔던 사람들의 모든 그 부당한 언사와 처신들까지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심판은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용서입니다. 우리를 그 큰 죄의 빚으로부터 탕감해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용서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이유입니다. 이 용서의 은혜가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겉으로의 용서가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마음으로부터의 용서입니다. 이 용서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용서의 물결이 내 자신과 또 내 가정을 뛰어넘어서 이 켈로나 한인사회와 이 켈로나 지역사회 전체까지 가득가득 퍼져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형벌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하옵소서. 이 용서받음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이 됨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용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겉으로가 아닌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도 이제 이 용서를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의 생명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시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빠져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나에게 죄를 지은 많은 사람과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원통하고 아버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그 빠져나온 감옥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를 해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죽음의 형벌을 다시 한번 맛보는 그 지옥과 같은 삶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
인간적으로 무슨 힘이 있어서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께서 거저 나를 용서해 주시고 거저 나의 생명을 살려주셨고 거저 그 빚을 탕감해 주신 그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던 그 긍휼의 마음, 아버지, 그 마음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고통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하여 마음이 상해 있었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심판을 주님께 맡기고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용서를 선택해 나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굳게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아버지 그 용서의 삶을 이제 우리가 선택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행복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용서받은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그 용서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발면하시면 나가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주님께 용서받은 종도 우리요, 그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종도 우리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의 용서를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은혜에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주님께 받은 그 용서를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용서를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
빠져나온 감옥 안으로 아버지 우리가 결코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봉헌송 우리 주님께 드리시며 우리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용서를 받았기에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용서를 받았기에 용서해야 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우리 오늘 우리 오랜만에 정숙이 집사님도 나오셨고 우리 예담이하고 우리 하람이도 나왔고, 예, 그리고 예, 우리 다른 분들도 또 지난주에 못 봤다가 또 오늘 이번 주에 또 뵌 분도 우리 미니언 성도님도 오랜만에 또 나오셨습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광고 드린 대로 예배 후에는 바로 이제 특별히 저희가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사용할 공간이 이제 없습니다. 장례식 준비가 있어서 그래서 오늘 이제 부득이 친교 모임과 목장 모임은 없습니다.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를 마치고 우리 옆에 그 교회 어린이부 예배 드리는 그곳에서 이제 우리 희망하시는 분들 플루샷 접종을 무료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사분이 계셔서 또 그런 또 저희 편리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케어카드 번호 가져오시면 또 접종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나잇에 대한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부에서 10월 마지막 날, 10월의 마지막 밤, 10월 31일 오후 5시부터 아마 7시 반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세상에서 어쨌든 조금 그날이 이제 할로윈 데이인데 뭐 귀신 코스튬 입고 또 뭔가 그런 놀이 문화가 아무래도 좀 성경적으로 맞지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적으로도 좀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좀 행사로서 저희는 할렐루야 나잇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래서 그날 같이 아이들하고 게임도 하고 할로윈에 대한 의미도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같이 저녁도 먹고 그런 시간으로 우리 어린이부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요 아침 큐티 모임이 매주 목요일 아침에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가려고 하는데요. 혹시 그 시간에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라도 교역자에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교회 펀드레이징은 이번 주일과 더불어서 다음 주일까지만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누적 금액은 350불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음 주일까지 계속 진행이 되오니 적은 액수라도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용서하심과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곳곳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무한한 감사를 주님께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담겨있는 예물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가장 먼저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에게 말씀하신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말씀의 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려가는 축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건강이 좋지 않고 몸이 불편하고 또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나오지 못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형편과 사정과 육체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용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